오늘은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세 번째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특강을 듣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최고의 선,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또 나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또 오늘은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듣는 것마다 잘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절대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을 해체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회라고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초인이 되어라.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마저 뜨겁게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내어야 하는 그런 피로감, 또 근원적인 허무감, 그리고 철저한 고독과 고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첫 번째로는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한 말이 한 번 있었다고 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최초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고립과 고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래서 연합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언약을 통하여서 주신 위로가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고 이미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은혜 언약으로 바꾸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고 성취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에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를 횃불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당사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성취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를 은혜가 아니고 은혜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살아서나 죽으서나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위로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 예수가 안에 거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그 삶이 바로 참된 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참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역으로 바꾸면 나는 왜 지금 행복하지 않지?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예.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 대단하신 분인데. 네, 행복하시군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답을 너무 잘 알아서 정답만 하면 재미없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이 행복하지 않아야지 이 강의가 이 행복을 있어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겠죠. 또 정답을 벌써부터 우리 교회 이 포스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제 정답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네, 한번 알아봅시다. 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행복하다는 그런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자, 이 PPT를 계속 넘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행복은 뭐냐면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리고 격려의 말에 용기 주는 말에 기가 살아요. 잘한다, 잘했다, 훌륭하다. 그러면 남편이 기가 삽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칭찬해주면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구와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따뜻한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 다 기가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성취감과 성장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렸을 때 성취감이 들죠. 그것이 행복으로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풍요, 또 때로는 정신적인 자기 만족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요즘은 음식도요,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음식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주위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먹습니다. 골짜기라도 찾아가서 먹고, 그래서 그 한 끼로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조용히 쉴 때,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쉴 때, 요즘 같으면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우통도 다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운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죠. 또 게임이나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게임에서 성취감을 누리고 또 쇼핑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결핍이 해소가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아픈 사람이 그 아픔이 낫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경제적 위기나 관계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또 행복하죠. 또 요즘같이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는데 그 관계가 해소가 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많아서 또 어려웠는데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은 언제나 너무 쉽게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미카엘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삼촌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도시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양모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모 사업을 시작해서 부지런히 양모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 아버지의 미카엘은 늘 자기 안에 불안과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키에르케고르 아버지 미카엘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작농을 했는데 그 소작농을 하면서 남의 양을 이렇게 치면서 살았는데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촌의 삼촌을 통해서 도시에 오게 되고 도시에서 이제 양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자가 됐지만 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 그게 너무 이 죄책감과 불안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자녀들이 아마 자기보다 다 먼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미카엘의 키에르케고르의 형제가 7명이거든요. 그 막내가 이제 키에르케고르인데 7명 중에 5명이 진짜로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언하기를 33세 이전에 다 죽을 거다. 왜 33세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때가 33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빨리 죽을 거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세 사람은 진짜 33세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키에르케고르하고 다른 형 둘만 아버지보다 늦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잘못된 죄책감과 이 정죄 그다음 불안에 늘 쌓여가지고 가정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늘 모여가지고 이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만 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키에르케고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될 때 거의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키에르케고르와 다른 형제가 살아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이제 회개를 하고 키에르케고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남겨주는데 하나는 소원과 하나는 자기의 모든 재산 키에르케고르에 다 남겨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유산을 다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목사가 된 이후에 계속 철학과 목회를 목사의 직분을 가지면서도 책을 썼어요. 책만 쓰고 종교적인 사역만 하며 살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한 사람의 타락한 삶을 고소합니다. 그 사람은 한 여인을 예술적으로 유혹을 해요. 춤과 그다음에 다른 예술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막상 그 여인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에게 오니까 그때 권태를 느끼고 떠나버리는 냉소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는 심미적 단계, 사람이 마음으로 즐거움을 가지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저것이냐라는 파트에 가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빌헤름이라는 판사가 나옵니다. 이 판사가 이 방탕함을 즐기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죠. 자기 삶을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인을 사랑하고 유혹을 했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충고하듯이 계속 편지를 쓰는 내용이 저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 단계, 그래서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사람이 쾌락을 쫓든 의무를 쫓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삶을 즐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의무를 다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종교적 단계인데 이건 다음번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행복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하나하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존귀한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인간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질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질서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삽입하려고 그랬는데 사진이 마땅한 게 없어서 삽입을 못했어요. 자, 생명나무는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져서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 금지하셨죠. 그죠? 그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 방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쫓아서 에덴 동산에서 선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문화 명령이죠. 그 문화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으로 맺은 그 언약을 이 아담과 하와가 파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을 깨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행위 언약을 파기한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약에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우리 어떻게 장로교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한 분이 바로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를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부패와 오염이다. 원죄는 단순히 아담이 지은 옛날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재져 있는 심각한 질병, 오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고장난 샘물 같아서 샘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도 자연스럽게 오염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물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물물에 누군가 오염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물물을 뜨면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오염이 된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원죄는 본성이 전염이 되고 유전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양 철학에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습니다. 들어는 봤죠? 자, 성선설은 누가 주장하고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자,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맹자는 인간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며 맛있는 음식과 편안함 같은 욕망을 쫓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버려 두면 늘 싸우고 혼란만 일으키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자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바르게 인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자, 성경의 해답은 저기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나 보다. 철저히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순자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그 태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면 순자의 말처럼 죄인은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변할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아니 우리는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가본 역사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윤리 도덕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변해도 그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 번째로 인간의 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토탈 디프로버티라는 말인데요. 전적 부패라는 것은 1% 아니 0.1%, 0.0001%도 선한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생각도, 의지도, 감각도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형상에서 우리는 기형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그죠? 그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요.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면 간달프와 그다음에 그 일행들을 보면 다 사람이 온전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들을 대적하는 오크라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걔들을 보면 다 이상하게 생겼어. 막 찌그러지고 막 눈이 막 많고 팔이 여러 개고 뭐 손가락이 여러 개고 뭐 이렇게 잘려나가고. 이걸 기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기된 기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죄의 책임은 100% 인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원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고 존귀하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죄로 인한 파멸과 비참함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죄는 자범죄입니다. actual sin, 그래서 이 자범죄는 행동하면서 짓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죄가 인간의 내면에 뿌리를 내린 죄라면 이 자범죄는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생각의 열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의지조차도 다 죄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삽니다 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나는 그래도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죄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 의지가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자범죄를 원죄의 필연적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쩌다 실수로 우연찮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뭘 생산해내냐면 죄를 생산해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그 어린이집에
3살 반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3살 반의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간식을 가지고 와서 한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간식이다, 간식 먹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와서 간식을 먹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왜 너는 간식을 안 먹니?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막 가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학생의 머리를 머리끝댕이를 탁 잡고 확 내리치더니 가서 자기 먹는 거예요. 이거 3살짜리 아이가 한 행동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학원 선생님 가르쳐 줬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성취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범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탐욕도 포함이 됩니다. 칼빈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외적인 행동만이 죄가 아니고 그 십계명의 마지막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이 탐내는 마음, 악한 생각조차도 죄다. 이기적인 동기 그 자체가 바로 자범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래요.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것을 이미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라가라는 말이 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욕인데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독구 베이비 이 정도의 욕입니다. 이런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죄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사망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모양으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아담은 원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는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몇 살인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담의 죽음의 나이는 있어요. 아담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몇 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 아이로 만들어졌습니까? 어른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인으로 어른으로 만들어졌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만들어진 나이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은 나이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였고 그 이후로 계속 쭉쭉쭉쭉쭉 애를 낳고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칼빈은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하고 근원적인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가 숨을 거두기 전 죄로 인해 인간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상태. 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생명인 것처럼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목사님, 그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과학적으로도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임사체험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잠깐 떠났다가 그 다음에 죽었다고 그 선언을 하고 의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영혼이 돌아와서 살았을 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궁금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한번 카피를 해와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임사체험이라는 그에 들어가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으로 너무 의사들이 많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3% 정도 임사체험을 했던 죽은 사람들 중에 그 심장마비나 이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3% 정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순간 우리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 안에 영혼은 죽은 거예요. 이 죽었다는 의미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혼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은혜와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서 영혼이 비참하게 고통받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과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평생 지고 있는 내 짐, 죄의 짐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랬죠.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고 즐기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 인생은 너야. 네가 기준이 되고 네가 당당하게 살아. 그래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준 것처럼 소리치지만 정작 우리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난과 역경을 처했을 때, 그리고 도덕적인 실패와 죄를 범했을 때 세상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세상은 그 모든 실패와 고통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바로 네 탓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니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이렇게 불행하고 가난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 비참하고 무능하고 속상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너 때문이잖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세상의 격려는 실패한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정죄, 지독한 죄책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그 무거운 징벌의 짐을 지고 속으로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이시나요? 오른쪽 편에 네, 파란색 글씨 보여요? 네, 한번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너 탓이야,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해결해야 할 형벌의 문제를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단절에서 비참함과 영원토록 불안과 초조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냐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도 주지도 않고 비참함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 안에 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이미 깨졌어요.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깨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직접 지나가시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책임지는 그 행위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결과, 죄의 징벌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죽음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형벌에 놓여서 살아가는 게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만든 그 피조물이 나와 교제하도록, 나와 즐거운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도록 만든 그 피조물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형벌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 형벌 받는 걸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끝났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네? 그럼 똑같네. 사단이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아마 사단이 엄청나게 즐거워했을 거예요. 야, 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별 수 없구나. 너도 죽잖아. 너도 끝났잖아. 그러고 아마 끝났을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라고 끝났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는데 나도 죽지 뭐. 똑같네. 그런데 아니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육체도 우리 육체도 이 썩어진 육체도 다시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의 우리로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형벌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냐고요? 예수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 행복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그런데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랬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정답을 알고 계시면 정답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정답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는 만만치가 않죠. 이 고난과 역경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닭도리탕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 그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나는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죄인인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행복이 없습니다. 늘 피폐해 있고 죄책감과 정죄 그리고 또 비참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또 의지로 마음에 먹는 것 모두가 죄악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이 죄악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맡겨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고쳐먹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 선하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하나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